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무슨 상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바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천국이 따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김수님 권사님처럼 연세가 많으셔서 원상신이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영혼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것 없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 역시 인간인 이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서는 힐링이 대세입니다. 뭐든지 힐링자가 안 들어가면 장사가 안 됩니다. 뭐 억지로 갖다 붙이든 말았든 간에 좌우지간 힐링이 들어가야 뭔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 말고도 힐링이 철철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요새 유행하는 말로 닥치고 힐링, 묻지마 힐링. 그냥 아무나 다 와서 나에게 치료를 받아라. 넌 병자야. 넌 지금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 겁을 주면서 자기에게 와야지만 구원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고 수많은 영혼의 사기꾼들이 낚시질을 하고 야바이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힐링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수많은 힐링 장사꾼은 있지만 진정 남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또 남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문둥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감쪽같이 그 모든 문둥병이 낫고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변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의 총사령관입니다. 그가 왕은 있지만 실제로 군 통수권을 가지고 모든 전쟁을 직접 지휘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위대한 장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 승승장구하는 그런 위대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아람 왕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아만의 뛰어난 군사 전략 그리고 그의 용맹성 이런 것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안 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드는 원수의 나라 아람이 이렇게 싸우면 이기게 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것 다 갖추었지만 딱 한 가지 그에게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면 문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병은 백약이 무효고 아무리 위대한 의사한테라도 결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있는데 단 한 가지 이 문둥병 때문에 평생 고민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어린 이스라엘의 소녀를 잡아가서 그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어서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계집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예언자 앞에만 가면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 나 같으면 엘리사 선지자한테로 갈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나아만의 아내는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해?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이 기가 쏠게 돼가지고 그래? 내가 그거 뭐 하는 거 어려워? 그 사마리아까지 뭐 10번이라도 가지 뭐. 그래가지고 아람 왕에게 특별히 허가를 얻어서 아람 왕은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부하 나아만 장군을 그대에게 보내니까 부디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기절초풍해가지고 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무슨 뜻으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 의사도 훨씬 많고 의료시설도 나은 그 나라에서 못 고친 병을 내가 무슨 뜻으로 고쳐? 이건 틀림없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트집 잡으려고 괜히 나아만을 보낸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왕이 자기 왕복을 찢으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예언자가 왕에게 일꾼을 보내서 아니, 왕이 왜 왕복을 찢습니까? 흥분하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임금님은 정치만 잘하시면 되지 문둥병 고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뭐 고민하고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엄청난 자기 나라의 최정예 전차부대를 몰고 왔는데 거기다가 또 엄청난 예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 10달란트면 약 340kg입니다. 제가 일부러 현재 은 시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최하 30만 달러. 거기에다가 그것만이 아니고 금 6,000세겔, 이것은 약 68kg 정도 됩니다. 이게 요즘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 아닙니까? 그걸 또 현 시세로 환산하니까 미니멈 350만 달러.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 두 개만 합해도 38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그 예물을 가지고 또 최고급 옷 10벌까지 가지고 와서 내 이 문둥병만 고쳐주면 이거 몽땅 다 주고 내가 그 앞에서 큰절을 하겠다. 내 병만 고쳐줘. 그러면 내가 뭐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더 갖다 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일하는 사관을 시켜가지고 당신에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나아만은 얼마나 화가 났어요. 아니, 나를 무시해도 군수가 있지. 이스라엘 왕도 나 앞에 꼼짝을 못하는데 겨우 예언자 주제에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나보고 그냥 가서 씻으라고 그런 말만 하다니. 머리 끝까지 나서 그러면 안 돌아. 우리나라에 가면 그 요단강물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남의 나라 강물에다가 씻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에 그 따라온 부하들이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 엘리사가 7번 요단강물에 씻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숙제를 내줘도 했을 텐데 그게 뭐 힘든 겁니까? 가서 몸 7번 씻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회복 안 되면 그때 가서 보복을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해보시죠.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씻었을 때에 이 나만의 그 모든 끔찍한 문둥병이 낫고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갖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뭐 그런 거구나, 뭐 그럼 그렇지, 그렇게 아무런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왜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말로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선 보십시오. 여러분, 나만은 이스라엘 적국의 초타임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가 승승장구하게 해가지고 이 아람이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세계 강대국이 되게 하셨는가? 그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군사적인 승리를 얻게 하셔서 그가 아람 왕국의 2인자가 되게 하셨을까? 그런 사람에게 왜 또 문둥병을 걸리게 했을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게 만들었는데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인 엘리사 예언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아람과 전쟁을 앞두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이 나만 장군의 음식에 독을 타는 데서 독살을 하든지 아니면 병이 걸리게 해서 전쟁터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 그런 처지와 상황인데 거꾸로 그 나만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왜 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집종, 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계집종은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자기가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았다면 자기 섬기는 나만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치러 갔는데 못 고치면 어떡할 겁니까? 너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기 전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문둥이도 아니고 저 원수의 나라의 나만 장군을 고쳐주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또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전쟁에서 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쩌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이 나만 장군이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더 승승장구하도록 버려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져도 좋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딱 자나깨나 이스라엘 보기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잘 섬기는지 못 섬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 나라와 종족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한 것처럼 독점 계약 맺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만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만 그 중에서도 나만만 사랑하는 그런 이상한 기형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제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말고 우리를 괴롭히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을 더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면 야 이거 하나님 이거 계약 위반 아니야? 왜 우리가 더 잘 돼야지? 남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했던 그 나라가 더 잘 되는 거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면서 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합니까?
불공평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내 멋대로 하면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이상한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그랬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와 햇볕을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힘있고 권력있고 많은 돈을 가진 그런 영웅들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실제로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도 아니고 나아만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름 없는 이스라엘의 계시족 또는 그 나아만의 아내 또는 그 나아만이 엘리사 선자에게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화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 조언을 한 그 나아만의 부하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나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그런 사람이야말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중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별로 유명하지 않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뭐 몇 줄 나오지도 않을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 야, 나는 뭐 어디 가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뭐 지위가 있어, 명예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죽으면 자식들한테 비가 안 물려주고 죽으면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작은 부분이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나를 온전히 드리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이 알아주고 어디 가면 구름대같이 팬들이 몰려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나를 과소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만의 힐링을 여태까지 많은 교회에서나 연준학교 같은 데서 나만의 순종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다. 나만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여러분, 나만의 순종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나만의 순종 그것 하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만과 함께 하셨고 나만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않은 그 지난 날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의미하고 아무 쓸모없는 삶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만의 순종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자기 몸에 병이 났고 그러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하나님은 마술사도 아니고 무슨 그 세상에 유명한 둘도 없는 명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기 이전부터 나만의 생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을 체험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나에게 기적도 없고 순종도 없고 하나님의 큰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꼭 나도 나만과 같은 그런 기적 경험하면 하나님 믿을 거야. 내가 마귀암 걸렸다가 에이즈 걸렸다가 어떤 이 세상의 현대화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가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나만처럼 내가 문둥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앞에 멘토타 호수에 가서 7번 씻으니까 병이 나아서 그때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사실은 나만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고 우리가 나만보다도 더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을 내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의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지 사실 나 자신의 지난 날의 세계를 돌아보면 나만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나만처럼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나만보다도 더 영적으로 어리석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은 힐링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병 나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싸가지고 온 그 엄청난 금, 은, 옷 그거 뭐 돈으로 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거 갖다 주고 고맙다고 큰절하고 이제 나는 나았으니까 이스라엘 안녕히 다음에 언제 볼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전쟁터에서 만나요. 그렇게 하고 간다고 해서 나만을 향해서 야, 너 의리도 없이 병 나았는데 그냥 가냐? 그것만 주면 다냐? 그렇게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야. 그런데 이 나만은 자기의 피부병이 나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소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는 아직 하나님을 어떤 지옥에만 머무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만이 만난 하나님은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예언자, 왕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나만과 같은 신앙 고백이라도 제대로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것은 이 나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만 특별히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만이 단지 자기 몸에 병 나은 그것만 가지고 기뻐했다면 그는 병 나은 것 외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병 낫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안 받으니까 그러면 저에게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 흙 가져가서 제단을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 위대한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Excuse me. 왜? 내가 임금님을 모시는 신하인데 그 임금님이 정기적으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신하로서 따라가가지고 그 모든 의식에 참여하다 보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만 겉으로 보면 다른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내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이런 나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내가 목구멍이 도덕청이고 또 직업상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을 보면 나만이 그 문둥병을 고침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비록 겉으로 보면 피부병만 고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 보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위대한 예배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암을 고치고 또 그 외에 어떤 병을 고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행복이 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난 그런 참된 힐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우선 급한 숙제 이것만 빨리 해결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에는 기뻤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일도 많아.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 그냥 도와주신 거지 나머지는 한 90%는 내가 한 거야. 슬슬 그 공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것으로 바꾸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만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 앞에서 참된 힐링을 얻은 그런 위대한 예배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넌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넌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언 크리스천들입니다. 나쁜 크리스천들, 크리스천의 껍데기를 가졌는데 속은 전혀 예수의 제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마리는 소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침뱉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나아만과 같은 참된 힐링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그분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크리스천, 나쁜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런 가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정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나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상적으로 그저 입술로 그냥 대충 그렇게 고백하던 자리를 넘어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시오 창조주시오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나만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멀쩡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영적인 문둥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의로운 척하며 잘난 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한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면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며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